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올려드릴까요? 아까 했던 찬양이긴 한데요, 우리 주보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받을 재난과 병왕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만 말씀으로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도 있었는데 오늘 금요철야도 오신 분들이세요.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완주하시고 또 저녁에 시간까지 오셨는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뉘앙스를 잘해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예. 예전에 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학교 안에서 유독 여학생들 중에 중학생들인데 화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독 화장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좀 봐서 친해졌는데 어느 날 저를 보고 난 다음에 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막 가리고 막 피하는 거죠. 그러길래 야야야 왜 너 왜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쌩얼이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그런데 한 녀석은 지나가다가 이 유독 얼굴 눈 부위를 가리고 가는 거예요. 야 너는 또 왜? 그러니까 아이라인을 안 그렸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만 뭐 그냥 봐도 예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만 봐도 예뻐요. 그냥 봐도 예쁜데 그 아이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그냥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무언가 해야지 이쁘다 생각하고 무언가 해야지 더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느껴지는가 봅니다. 너무너무 귀한데 그 아이들 정작 자신의 아름다움, 예쁨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별 대수롭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람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그 생명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예전에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아이들과 함께 많이 불렀던 축복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이런 찬양이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소중한 사람. 왜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그만큼, 하나님 당신을 위해 아들 포기해서 내어줄 만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죠. 주님 생명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진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짜 소중한 분이십니다. 진하게,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32절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을 행악자라 성경은 표기했고 마태복음에 그들을 강도라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양쪽 옆에 강도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매달렸다, 그 자리에 죽게 되었다라고 매도하기 위해 한 목적이기도 했겠죠. 십자가형은 아무나 주는 것 아니고 최악의 범죄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최악의 범죄자들을 함께 매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에 그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희석시키려고 하고 매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와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구원의 강줄기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침묵을 지키셨는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 입을 열어 3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로 죽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십자가 그 달려있는 현장에서도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상의 7마디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죽기 직전에 하는 말들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7마디의 말들도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한 마디에 한 번씩의 설교가 필요할 만큼,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듯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그 첫 마디를 본문에서 떼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들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일곱 번의 7가지의 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회개는 죄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회개는 또 용서가 전제되는 말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그 속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죠. 용서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 죄 용서를 허락해 주게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말씀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용서함을 받도록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던 이유였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그 말이, 그 의미가 통하는 용서에 관련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공생의 처음부터 그 인생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가상칠언을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용서를 말씀하신다면, 그 용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단순히 두 글자 용서라는 글자로 남겨질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라는 그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죠. 용서받는 것과 동시에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서로 용서하고 화목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용서가 우선됨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채 예배에 참여하면 그 예배에 어려움이 생겨요.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없도록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발목 잡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그 원문에도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어 놓으셨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 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할 것을,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 멈추어서 있으면 그 고난 주간의 의미의 반쪽짜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거죠. 용서받은 자이며 동시에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고난 주간의 마지막 설교로 금요 철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도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난이 사랑을 남기는 것에 과연 진짜 의미와 지금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남긴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맞습니다. 물론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천국 가는 구원의 메시지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교훈인 것이죠.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사람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용서는 자유이지만 용서하고 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영향은 참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많은 분들이 나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나를 점점 망하게 하는 분들을 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 나를 용서하지 못한 그 분노로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봐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못난 모습들과 내 연약함에 대한, 내 실수와 실패에 대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평생토록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해 거기에 얽매여 사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용납하셔야죠. 물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만큼 내 자신을 너무 허용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겠죠. 방종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올려 앉히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거나 스스로 너무 정죄하여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혹시 나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입은 그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용서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그 마음이 거기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늘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그때 일을 회상하고 그때 일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점점 끌어내리는 거죠. 그 사람을 탓하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어려운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겠죠. 평생을 함께 살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끙끙 앓던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사는 동안에 수십 년 말을 한 번 제대로 건네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같은 집에 사는데, 남편인데. 근데 언젠가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아침 밥을 차려줘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을 어제 했었어요.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마음의 교훈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랐을 때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여있는 그 누군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결국에 용서의 최종적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용서를 하셔야 최종 용서가 끝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하는데, 그러나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과 성경의 교훈들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가르쳐 주세요.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뭐 잘못하는지조차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 속에 자기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그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 그들은 몰랐단 말이죠. 몰랐었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웃었을 겁니다. 기뻐했을 거예요. 이 일을 이루었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스데반 집사를 죽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사울은 그때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될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 죽였던 스데반이 말하던 그 예수가 진짜란 말인가?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저주하고 혐오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란 말인가? 내가 인생을 걸었던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일이란 말인가? 바울은 정말 몰랐었어요. 정말 몰랐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겠다는 적극적이라는 말로도 담을 수 없는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던 겁니다. 바울은 몰랐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아마도 한 3년 후쯤의 일입니다. 바울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봐도 젊은 나이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때와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로 살기 직전까지 이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교차시켜 보면 그 시기상 겹쳐요. 사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행적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남겨졌던 그 영향들도 그는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며, 그 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도 들었을 겁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 모든 역사들, 그 이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도 건너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 갑자기 사울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그를 더 많은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는 자리로 불러들이도록 그를 쓰시겠다, 그를 택하셨죠. 물론 모르고 잘못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잘못을 했거나 지금도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그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용서가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너무 눈물을 삼켜가며 그 용서를 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든 혹은 타인이든, 그게 가족이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용서해야 할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여 그 마음에 그냥 멈춰서지 말고 용서를 실천으로 옮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이 첫 말씀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에서는 관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그리고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쪽에 달린 죄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옆에 있는 행악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때 40절에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요, 같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행악자 중에 구원받은 행악자는 어느 편의 성강도였을까요? 오른편 같은데 성경에는 어느 편 강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꼼꼼히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조용히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한편 죄수, 한편 강도, 저녁 시간이라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퀴즈를 내본 거예요. 여러분, 한편 강도의 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옹호하며 두둔하며 말을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그 내용은 조금 다르게 보여져요. 한번 유심히 27장 4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는 2명의 강도가 달렸어요. 그럼 여기에는 복수로 강도들이라고 하면 둘 다가 욕한 거죠. 맞나요? 근데 왜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한편 강도는 욕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했다고 나올까요? 여기에 이 말씀이 있게 되는 시간차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한 메시지들은 사복음서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잘 종합해야지 그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아구가 맞춰져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잘 정리하면,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은혜가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들이 먼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 강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라는 말을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후예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의 입으로 통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계속 이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고난받으시는 그 동안에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입을 열어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강도의 귓가에 들려졌을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까지 다 들렸다고 하니까 바로 옆에 매달려 있었던 그 강도의 귀에도 이 목소리가 들렸을 거란 말이죠. 이야기가 들리고 난 후에 이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도 조롱을 하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저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마음과 눈에 예수님이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저주하던 한편 강도에게 한편 강도가 40절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욕을 할 때 그에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분을 향해서 다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42절을 부탁합니다. 4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말이며 진지한 고백으로 예수님께 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분께서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올려드렸죠.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
이사야 성경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텐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이다. 인간은 여러분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인간이어도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영원을 향한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게 주님께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라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겨지는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그분께 남겨지게 되어서 그래 내가 너 이름 알아,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알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범죄자였던 십자가의 두 강도는 그 누구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최악의 이름으로는 기억 남을 수 있지만 좋은 의미로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입을 좀처럼 열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많으셨지 않겠어요? 변호하실 수 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성을 잃은 성난 군중을 향해서도 침묵하셨어요. 이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종려 주일에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너희들 왜 그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뼈 조각에 박힌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무리들의 목소리에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참을 수 없는 많은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거죠. 어떻게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강도의 말 한마디에 그 입이 열리는 거죠.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자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자리, 그 사람이 얼마나 최악의 인생이었든지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생이었든지 상관없이 그 한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침묵하고 계셨던 그 입을 열어 최악의 범죄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회심하여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최악의 사람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입을 여셨던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도 찾아다니셨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잃어버린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길을 가셨고,
여리고성에 홀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지켜보던 그 삭개오라는 한 불쌍한 인생에게 주님 찾아가셨고, 거라사 광인이라고 여겼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으로 넘어가셨던 거죠. 그뿐입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침묵하시던 그 입술을 열어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그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 기억하마. 내가 너 기억하마.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겼다. 그리고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해 전심으로 사랑 베푸세요. 전심으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 최악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라도 그리도 주님은 기뻐하셨던 거죠. 한 영혼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이 실족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십자가의 그 감격에서 희미해져 있거나 그 십자가로부터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주님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그 동참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고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반응하여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습니까? 나에게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또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그 용서의 힘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함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앞에 깊이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용납받은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용량, 믿음의 용량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